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리아의 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마리아의 송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되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송가에 뒤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5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는 해산할 날이 차서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59절에 보면은 그가 태어난 지 8일이 됐을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요한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름대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60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니라고 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61절에 보면은 내 친족 중에 그렇게 이름 지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사가랴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62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63절에 사가랴가 글을 쓸 수 있는 서판을 달라고 했더니 그곳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 그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부모가 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에 64절에 보시게 되면은 10개월 동안이나 말을 못하고 닫혀 있었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고 혀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6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65절에 보면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그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온 동네에 퍼지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사역할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궁금했는데 바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 궁금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정상으로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떻게 일할지 궁금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처음 30년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사역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눈과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같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생애를 볼 때에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속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부모의 신앙을 시작점으로 해서 평생 동안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그 부모의 신앙이 이어받은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기초가 되었고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였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의사 누가는 독자가 누구인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힌 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부모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는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헤롯은 폭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러한 시기를 살면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다 같이 부부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볼 때에 부부들이 함께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부가 함께 믿음이 좋은 경우를 그러나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여성 신자들이 그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성 성도들이 많아서 비교적 괜찮은 경우입니다만은 여성 신자들이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부모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아들 요한에게 좋은 신앙의 배경이 되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배경이 되어줘야 합니다.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울러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기독교 세계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이렇게 연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불연속성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부모의 믿음만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부모의 성격 가운데 장단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안 그래요? 우리의 복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입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는 연속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불연속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연속성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잘 전수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의 부모님이 아므람이고 요게벳이라는 부모님 스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 잘 양육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사무엘도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가랴의 부부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러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이 연속적으로 전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많은 이들이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의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문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믿음의 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무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졌습니다만 사무엘의 아들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아들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어떻게 몰락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똑똑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요. 3절에 넘어가 보면은 그 아들들 얘기가 나와요. 어떠했습니까?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긴장하면서 신경 쓰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불량자였고 아버지의 믿음이 전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유명한 인물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그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의 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의 부모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의 모습이 두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왕으로 세울 인물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는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막내 아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첫째, 둘째, 셋째 다 보고 나서 다른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막내가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새벽녘에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이새는 왕이 될 다윗을 지도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이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인데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에는 이새의 큰아들에서 셋째 아들까지 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때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 일 정도만 시키게 되었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그 증표를 받아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다윗됨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합니까? 물론 초기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듯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죽은 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신약에 넘어가서도 그러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또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르실 때에 부친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냥 배를 두고 따랐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인지를 몰라도 베드로는 부모님보다도 오히려 장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부모의 삶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고 신약교회의 대부분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부모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다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부모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도리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급작스러운 회심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세계에는요, 연속적인 부분과 비연속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의 부모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던 30세까지 그의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본문 이후에 그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나이가 많았을 때 얻은 늦둥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비교적 일찍부터 광야에 나와서 빈들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연속적인 부분, 불연속적인 부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문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부모의 신앙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부모님, 조부모님부터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방해하고 핍박하기도 했지만은 그럴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주님이 주신 환경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은요, 그는 빈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 들꿀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먹었던 것은 이렇게 먹으면은 자연식이니까 건강에 좋아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핀드레에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먹었습니다. 약대 토로, 낙타 토롯이 그의 옷이었습니다. 좋아서 밍크 입은 게 아닙니다. 빈들에서 그것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색은 비록 철학에 보였을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고 자랑합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지금도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후에 믿음의 초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 이미 전수된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러하든 저러하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세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애국자였습니다. 교육자였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청소하는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일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미국인 저택에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되는데 1시간에 1불씩 받고 청소하도록 됐다는 겁니다. 그는 성실하게 청소를 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청소 도구를 만들어서까지 청소를 합니다. 집 주인이 베란다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내려다보니까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일이 끝난 다음에 주인이 불렀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안창호 선생은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50센트씩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그와 헤어질 때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사입니다. 참으로 신사입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느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연속적인 부분도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신앙이 좋아 아름답게 신앙을 이어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조상을 만났다, 좋은 자녀를 만났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하이세의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세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웃에 대해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무질서가 변하여 질서 있게 되고 불화가 되어 화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기쁨이 넘치는 샬롬의 그 나라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조건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모퉁이 적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세워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을,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비록 힘든다 할지라도, 비록 우습게 보인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고 아무리 우수하고 큰 업적을 세워놔도 그것은 사상누각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그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 한마디의 구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11절 함께 힘차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